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네, 15장 1절로 6절을 제가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이렇게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큰 주님께 기쁨이 된다 하는 내용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이것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쓰여진 책이지만 치열하게 돌파하자, 이런 부분도 분명 있겠죠. 그렇지만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도 이렇게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2021년이 되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일생에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결혼하는 때도 중요한 때고, 결단을 하는 때도 중요한 때지만 특별히 또 2021년의 정초를 특별하게 귀하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죠. 출애굽기를 이렇게 함께 듣기 성경으로 듣는데 구약의 하나님 이렇게 두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재앙도 막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두려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이렇게 막 즐겁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달려가고 이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두려운 분, 진노를 이렇게 벌하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문이 막 활짝 열리기가 어렵겠죠.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오늘 누가복음의 모습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누가복음의 하나님은 막 너무나 따뜻하고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을 찾아가고 이러한 분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사단이 가르쳐줘요. 사단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지. 사단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참이 아니죠. 거짓이죠. 그렇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눈이 밝은 분이고 저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압제자 같은 분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게 돼 있죠. 달란트로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가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엄한 분이죠. 심지도 않고 막 달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분이죠.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예요. 망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면 하나님께 전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안 망하기 위해서 제가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엄한 분이 그 말이 얼마나 정당하게 들려요, 그죠? 그래, 그럼 무서운 하나님이 막 실패하면 막 혼내하니까 그럼 장사 못하지.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둬요, 그죠? 그럼 심판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루 파서 걸음을 주시는 분이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라도 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주셨고 앞으로 계속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고 그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고, 그죠? 그 막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고 막 정죄감을 느끼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분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데 같은 하나님인데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종파마다 교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가령 뭐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앙은 굉장히 크잖아요. 차이가 큰 거죠. 근데 기독교 안에도 이 연단이 막 굉장히 높은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이 한 이만큼 이렇게 1m 넘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 이렇게 위에 있다고 이렇게 막 여기 막 계단이 한 10개 이렇게 막 있어 막 5층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한 50평 되는데 단상이 한 1m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앞에 그것도 의자가 없어요. 바닥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바닥에 앉으니까 더 막 고개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을. 어디에 하나님 그 높은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어디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걸까? 막 이렇게 막 그런가 하면 이거 바로 옆에 단상 바로 옆에 드럼이 있어요. 이렇게 막 때리고 이렇게 여기 바로 옆에 지금 여기 밑에 있잖아요. 단상 위에 올려놓는 데도 있어요. 어디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건가? 어디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인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맞죠? 그게 다 목회자마다 도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막 이렇게 보통 유대인의 일선 관습과 어떤 그런 전통에 비할 때 너무나 파격적이고 이럴 수 있나? 이런 분이신 거예요. 레디컬하다고 하잖아요. 막 주님이 너무나 뜻밖의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뜻밖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뜻밖인 거죠? 원래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죠. 지성소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죽고 다시 산자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분은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따뜻하게 가까이 계신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아들을 위해서 내가 떡 구워줘야지 막 이렇게 떡을 굽고 계신 따뜻한 분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떡을 구워주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구워주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막 정말 힘든 것을 이렇게 견디시고 참으시고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복음의 길을 가시고 나중에 죽으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냐? 낮아지셨냐? 우리가 완전히 같아지신 분인 거예요. 정말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도 막 귀족도 아니고 막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친구가 되신 거죠. 말하자면 시골 목수의 출신이시고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도 있고 막 이렇게 자라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똑같이 우리와.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드러내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막 능력과 위엄과 막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도 가시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막 가장 높은 곳에서 막 구름을 타고 다니시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셨던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되게 조금 무섭습니다. 좀 무서워요. 할아버지는 별로 안 무섭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죠? 대개는 그렇습니다. 별로 혼을 안 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보면 얘가 버릇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애들도 어떨까요? 지금 일주일째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면 웬만한 건 다 해주거든요. 웬만한 거는. 어지간한 거는 달라고 하는 건 웬만한 거는 다 해준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인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는 그렇게 좀 그렇지 않았어요. 무서웠단 말이에요. 조금 무서운 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부드러우시고 달라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운동했어 안 했어? 스쿼트 몇 개 했어? 맨날 물어봐요. 맨날 했어 안 했어? 계단 올라갔다 왔어 안 왔어? 오늘 뭐 했어? 그걸 물어보고 영어 했어? 수학 몇 점이야? 이거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는. 그런데 저도 어떠냐면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선의를 키울 때와 점점 이제 동재를 키우고 나중에 보영이를 키우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제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달라지는 저를 좀 느끼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더 이렇게 화를 확 낸다거나 야! 뭐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지고 그랬니? 뭐 이렇게 그랬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역할이 있겠죠. 그런 역할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점검하고 확인하고 훈련을 시켜주고. 그런데 성장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걸까?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사랑을. 어릴 때 우리가 있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있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어떤 부분은 아버지한테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 저를 키울 때는 그렇게 무섭게 하시더니 우리 애들을 돌볼 때는 뭐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냐. 사실 난 좀 서운하다. 나를 키울 때도 그렇게 좀 해주시지 막 이렇게.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 미안하다.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 내가 이렇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할아버지에게 배우는 교육이 좀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큰 사랑으로 정말 위해주고 어떤 이런 게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연약함 뭐 이런 걸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아이들이 그걸 기뻐하고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세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있는데 참 다르죠.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런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런 모습도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좀 더 어떤 모습일까? 창세기 6장을 보면 막 하나님이 애통하셨다고. 너무나 원통하셨다. 막 너무 슬프신 거예요. 죄악에 빠져들어가니까. 이러한 모습이 많지 않았을까? 주님의 진노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슬픔이 아닐까? 주님의 애통함이 아닐까? 예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마치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막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이게 좀 싫었어요. 아니 저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다니 이런 거예요. 아니 저 죄인의 성경을 받으시다니 저 죄는 안 보이시나? 아무리 봐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하고 늘 같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가까이 대하신 거죠. 사람은 뭐에 반응할까? 사람은 사랑에 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죄인도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마치 나무의 뿌리가 막 물을 향해서 막 계속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존재가 그 사랑을 찾는, 자기의 기원을 찾고 자기의 뿌리를 찾고 막 부모를 찾기도 하잖아요. 막 그 해외 입양한 친구가 막 40살이 넘어가지고 막 시온이 돼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 부모 찾겠다고 와가지고 나를 낳으신 분한 번만 보고 싶다고 막 이래가지고 한 번만, 단 한 번만 보면 안 되냐. 근데 막 그 부모의 이제 또 다시 또 낳은 자식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돼, 보지 마.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더라고요.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줬던 그가 막 보고 싶고 그리운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 만나고 싶은데 뭐 이런 막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에 막 나를 막 그렇게 예뻐해주고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놀러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잠깐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이라든지 뭐 이럴 때 잠깐 가서 생일 축하하고 올 때가 있잖아요. 가면은 오려고 할 때 애들이 신발을 되게 늦게 신어요. 막 야, 가자 좀 꼼지락거려 막 꼼지락거리고 신발도 천천히 신어요. 막 이러면서 나중에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자고 가면 안 되냐고. 자고 가면 안 돼. 안 돼! 막 그냥 저는 이제 빨리 신발 신어 빨리 가야 돼. 늦었어. 그래도 계속 막 꼼지락거리면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근데 이것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듯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거죠. 빛이 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죄인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누구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저거. 이런 사람인 거예요. 전 인간이 덜 됐어. 막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저 인간은 왜 태어났나? 왜 사나 저 인간은? 뭐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몰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목이 더 목마른 거예요.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고 어디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막 갈급한 거죠. 그 영혼이 막 갈급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사개오 같았죠. 아닌 것 같은데 막 달려가서 뽕나무에 막 올라가죠. 세리장쯤 되면 나이도 좀 있지 않겠어요? 연세가 있는 분인데 한 50대 할아버지 아저씨가 막 이렇게 막 나무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막 쿵쾅쿵쾅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 다 똑같은 거죠. 막 이렇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희한하게 좋은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간절히 소망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소원이 있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병자들, 부정한 자, 귀신 들린 자 다 어떠냐면 다 사람들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막 멀리하는 문둥병자는 말할 것도 없죠. 절대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들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어떨까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걸려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그 자리에, 그 성소에 자기는 절대 못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나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 은혜는 너무나 받고 싶은데 또 어떤 게 있는 거죠? 절대 설 수 없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이 저기 있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죠.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이 있는데 못 마시는 거. 그게 지옥이죠.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막 있는 사람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갈 수 없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물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라고. 이 물을 마셔보라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세리, 어부 이런 사람들이 누가 세리와 어부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제일 귀하지 않은 사람 1등, 2등을 뽑아라.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제일 고상하고 늘 이렇게 말씀 막 읽으면서 이렇게 고상하고 귀족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이 그럼 제일 고상하지 않은 사람 누구겠어요? 그게 어부인 거예요. 제일 무식하고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무도 그와 친구하고 싶지 않은 그가 베드로인 거죠. 유대인이지만 그도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하고 제일 좀 멀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죠. 그 이방인하고 좀 길 가깝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어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회당이나 이런 데 가면 제일 이제 소외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 베드로다. 이렇게. 쟤랑 놀지 마. 막 이런. 아마 베드로는 베드로 친구들, 어부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 두시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죠. 모든 죄인들 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의 부모보다도 어쩌면 그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신 거죠. 죄인들을. 그 은혜가 오니까 너무나 기쁘고 이걸 다 버리고라도 내가 주를 쫓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밀려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막 대단한 뭐랄까요? 엄청나게 유명한 랍비라거나 한 가말리엘쯤 되는 사람이 나를 따라 이랬으면은 다 버리고 따르겠죠.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도 주님을 이렇게 따른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나를 향하신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자기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비하게. 그 끝에 있는 정말 이렇게 은혜가 절대 안 갈 것 같은 그런 자리에까지 주의 은혜가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저 죄인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쟤는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하고 같이 계신 거죠. 그들이 다 어떠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렇게 기뻐하노라고. 최고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너무나 기쁘시고 야, 99보다 이게 더 기뻐. 너무나 기뻐. 막 이런 게 예수님 안에 가득 있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또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뭘까요? 사랑이 끊어질 때 제일 고통스럽겠죠. 사랑이 없는 것 같을 때. 사랑이 없는 것 같을 때, 그 사랑이 이렇게 다 끊어질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이렇게 아프면 그게 그렇게 불안하다고 그래요. 지옥 같은 고통.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게 엄청난 공포래요. 그래서 부모가 이혼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어떡하지? 이게 최고의 공포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지. 사도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도 않는다. 지극한 사랑으로, 극치의 사랑이죠. 말하자면 극치의 지극하신 그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 최고의 사랑으로 날 계속 붙들고 계시다. 내 연약함도 아셔도, 내 부족함도 아셔도 상관없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나를 찾아오시고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계속 이렇게 계속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마귀는 뭐만 보겠어요? 마귀는 네가 사랑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는 이런 단점도 있는데, 이런 허점도 있는데, 이런 죄도 있는데, 죄만 보게 하겠죠. 연약함만 보게 하겠죠. 그리고 그 연약함과 죄성과 이거를 어떻게든 막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의 음성이 잘 안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베드로, 너 왜 이렇게 허세를 부려? 너 왜 이렇게 네 연약함은 숨겨? 멋있는 척만 해. 사실 그렇죠. 어떻게 이래요? 그죠? 사실 그런데 주님 그런 말씀을 안 해요. 야, 사실은 너 이래 너. 내가 다 알아 너. 그렇지 않고 그거를 그냥 받으세요.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제자들 하나하나 야, 너는 이게 단점이야. 너 의심하는 거 이거 고쳐야 돼.
마태 넌 너무 아직도 계산적이야 너는. 이걸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렇게 너 1번부터 12번까지 유다 넌 아직 사람이 안 됐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막 체크하고 잔소리하고 막 보통 이렇게 잔소리도 사랑에 어떤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런데 끊임없이 이걸 계속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그러질 않아요. 그러지 않고 만일 주님이 그렇게 대하셨다, 죄인들을 그렇게 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구름대같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지 않았겠죠. 그러지 않았겠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겠죠. 계속 이렇게 찢어가지고 너는 말이야 세상 끝날까지 막 계속 이렇게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너무나 귀하지, 내가 널 엄청 사랑해, 계속 이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막 심각한 사람이 딱 왔을 때 와, 야 너는 아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세계, 정죄의 세계, 판단의 세계에서 완전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세계로 완전히 옮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 이렇게 옮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존귀한 자들이 된 거예요. 세리가 뭐가 존귀하겠어요? 어부가 뭐 존귀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엄청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귀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요, 처음이 좋기가 쉬워요. 처음에 그걸 누려 확 이렇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님 날 사랑하셔 막 이거 막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안에 있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아들까지 주셨어, 그 희생이 막 오는 거예요. 감사가 막 와서 막 가슴이 떨리고 그냥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저는 정말 천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모든 게 다 물 한 모금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막 너무 큰 거예요. 온 우주가 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막 감탄하잖아요. 막 이 세상 예쁜 거 보면 막 감탄하잖아요. 막 어떻게 저렇게 예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요세미티 폭포 이런 거잖아요. 가보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 가봤는데. 그리고 막 멋있는 거 있잖아요. 막 그랜드 캐년이랑 그리고 막 너무 감탄스럽잖아요. 막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막 감탄하지 않죠. 난 너무 아름다워 막 이러지 않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어쩜 이렇게 예쁠까,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러워, 눈에 넣어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막 그렇게 여러분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랑이 있음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의 과정을 가면서 처음에 막 그런 은혜를 있거든요. 근데 갈수록 뭘 발견하냐면 내가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막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설 때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율법적으로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예쁘진 않지 내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지 내가. 내가 나를 볼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건 진짜 진노하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사랑하고 이렇게 막 끌어안고 이럴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사랑의 매를 이렇게 싹 들고 계시거든.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를 용서가 될까? 나 저 사람한테 상처 많이 줬는데. 나 진짜 욕심꾸러기인데. 이런 게 아무리 봐도 내가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은 게 이렇게 막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사랑을 받는구나. 은혜 받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응답을 받았어요. 막 간증하고 이런 사람 보면 넌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으면 좋겠다. 사실은 똑같은데, 똑같은 죄인이고 그냥 똑같이 사랑하실 텐데, 그런데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마치 한 달란트의 그 사람처럼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 천국은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아, 제발 천국만 가면 좋겠다. 그래,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내가 이 정도 양심과 살았으면 그래 지옥은 안 가겠지 내가. 그런데 불안한 거야. 갈 수도 있을까?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엄청난 막 기쁨이 되고 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를 생각을 못해요. 되게는 내가 못한 것만 너무 많이 보이고, 아, 저 정도는 해야지. 성경에 막 너무 위대한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만큼은 해야 내가 사도 바울만큼의 은혜를 받겠지. 이런. 네, 아니죠. 아니죠.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하겠죠. 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한 거야. 이런 사명을 감당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은혜와 사랑이 어떠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똑같이 받은 거죠. 네, 이런 사랑해서 예쁜 겁니까? 아니면 예뻐서 사랑한 겁니까? 사랑해서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그냥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악해도 자식한테는 이렇게 잘해주지 않냐고.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주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겠냐고. 하나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냐고. 예뻐서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예뻐야 돼요. 막 치장하고 계속 꾸미고 막 성형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조건이 괜찮아.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 정도면 딱 좋다. 내가 너 쓰기에 너무 좋아. 쓰기에 헬라말 잘하네. 훈련도 잘 받았네 너. 내가 너 정도면 내가 너를 불러줄게.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고용하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 어떻죠? 다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겨우겨우. 그렇게 부르셨다. 그럼 뭐라고? 은혜는 아닌 거예요. 대단히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은 내가 고용한 거니까 하나님이. 근데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이 정도 훈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드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러면 성경이 아니하고 성경이 아니죠. 사도는 뭐라고 말하니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께서. 자기도 어떤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은 자기도 율법 앞에 서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도. 절대 당당할 수 없고 늘 빚진 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살아가는 거죠. 막 통장에 막 의가 막 넘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창고를 열어보면 늘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또 부정하고 또 씻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탐심이잖아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조금 뭐 낮고 어쩌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 끝에 정말 그 바닥에 있는 사람까지도 주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까지도 주님을 찾아오신 거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찾아오신 거예요. 너 이런 죄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가 살아있음을 인하여 너무 기뻐했던 거란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같이. 그 아들이 살아있으면 뭐 몸이 건강한 것만 봐도 너무 기쁘고 막 손가락 좀 뭐 한번 보자 이렇게 막 이런 마치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도 너무 기뻐했다. 그런데 탕자 자기는 어쩌면 좀 안 기쁠 수 있습니다. 탕자 자기는 난 내가 좀 성공해가지고 내가 잔치를 딱 열어서 아버지를 딱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주여 저 이거 잘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하죠. 이거 이렇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런 천국 잔치도 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잔치는요, 주님이 여신 잔치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잔치인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잔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성공의 잔치, 물질로 인해서, 명예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잔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잃으면 우리는 늘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고 심판 아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늘 어떻죠? 은혜 안에서만 천국 잔치가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정죄도 마찬가지죠. 야, 저 정도면 지옥 가겠지. 저 정도면 저 심판을 받겠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도 귀하게 여기신다. 내 판단이 있잖아요. 쟤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도 쓰신다는 거예요. 야, 저런 인간은 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도 하나님 쓰신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그런데 쉽게 그 판단의 세계, 정죄의 세계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판단해.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 더해. 나를 안 기뻐하면 쟤는 더 안 기뻐하지, 쟤는. 아닌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세계에 안 사시거든요. 나는 그런 세계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계에 쉽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지혜죠. 타락한 사람의 지혜죠. 타락한 사람의 기준이죠. 그러면 천국잔치는 없는 거예요. 천국잔치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죠? 지식의 나무와 같은 거죠.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지식의 나무와 같은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 사람의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 생각이 아닌 거야. 죽을 생각인 거란 말이에요. 나를 안 기뻐할 것 같은 게. 저 사람도 안 기뻐할 것 같은 게. 그 판단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죽을 생각이란 말이에요. 살 생각이 살 길이 아니에요. 그게. 무시하고 열등감을 막 느끼고 정죄도 하고 이게 타락의 실존이구나. 하나님의 막 엄청난 은혜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도 그거를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러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러면서. 그 막 최고 좋은 조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저 사람 진짜 은혜 입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못 만나요 그들이. 그들 안에 왜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 않거든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자비를 입어야 돼. 내가 그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판단자가 돼서 정죄자가 돼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고 누군가에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는 다 100점이야. 진짜요? 100점 아닐 것 같은데 쟤는 89점 얘는 63점 이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거라고요? 다 100점인 세계가 있어요. 이런 세계에 있는 거예요. 너도 엄청 귀하지. 야 쟤는 좀 지능이 모자란데요? 상관없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크신 사랑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나무가 땅에 박혀서 이렇게 살아가듯이 우리가요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천국 잔치가 잘 안 열려요. 그게 자꾸 뭐가 마음에 걸려요. 자꾸 판단이 되고. 먼저는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주님을 주님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는가? 주님이요 병자를 이렇게 고쳐줘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닌데 의사가 되셨어요.
그에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막 재판장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죄 많은 여인을 막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막 보호해줘요. 이렇게. 진짜 위험한데 우리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막 감히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에이 이러면서 이렇게 돌을 딱 놓고 갔지만 그를 이렇게 막 보호도 해주시고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에요? 여인에게 그렇게 또 묻지도 않으세요. 야 너 회개했어? 뭐 이렇게 회개했다잖아요. 뭐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정죄하지 않겠대요. 죄인인데 주님은. 이게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시려고 하시고 막 돌이 날아오는 그 모든 거를 다시 그 주님이 받으셔서라도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죄인도. 이제 철저히 어떻게 되신 거죠? 주님은요. 철저히 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에 맞춰서 그가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의사가 되어주셨어요. 그가 막 변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재판정에서 변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의 변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셨어요. 그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찾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찾아가실 거예요. 어머니가 없어. 그러면요 어머니 같은 따뜻함으로 찾아갈 수 있는 분이죠. 형이 없어. 그러면 형 같은 듬직함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과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걸 다 지키셨어요. 12살에 돼가지고 성의의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유대인을 사랑하셔서 유대인도 되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주님이. 우리는 어떻게 되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그에게 안 맞춰져요. 우리는 잘.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네가. 나 이렇게 힘든데. 뭐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화내고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기가 쉽죠. 왜냐면 내 판단에는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래야 되거든요.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주님이 가장 정말 부드럽게 오셨어요.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 최고예요. 막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죄 많은 여자는. 그도 받아들일 수 있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도 받아들일 수 있게. 야! 뭐 이렇게 안 오고 그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오신 거예요. 황금률이 그렇잖아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무 대접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대접을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죄 안 받고 싶죠. 판단 안 받고 싶어요.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이거를 안 받고 싶은 거야. 그가 나에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받고 싶은 거면 너도 그렇게 해.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해. 사랑을 받고 싶지. 은혜를 입고 싶지. 사도의 모든 길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막 어떤 이런 게 아니죠. 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알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위해서 그의 기쁨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막 사랑이죠. 말하자면 이게 사랑이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래서 막 그의 막 노력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훈련받고 막 이런 원칙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몇 시가 되면 뭘 해야 되고 하루에 얼마큼씩은 해야 되고 이게 막 그냥 정해져 있는 다 이렇게 저 시계같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막 훈련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살았을 것 같아. 계속 구원받고도 계속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막 이렇게 관리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그는 나의 어떤 막 존귀해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이런 것도 아니죠. 막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스데반 죽인 빚 이건 내가 갚아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빚 갚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옥중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내가 내 스데반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날 감옥에 가두시는구나.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지 내가. 내 맞을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그때 스데반 내가 그때 그거만 내가 안 했어도 또 매 맞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자기네 개수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빚을 막 달라고 하시는 막 너 죄졌어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말할 수 없이 사랑하지. 네가 얼마나 귀한데. 그 사랑이 막 그에게 넘치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도 안에는 그 은혜가. 그래서 천국의 잔치가 계속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제가 감옥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부모님께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와 함께 잔치를 엽시다. 이렇게 딱 보내면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는. 이게 그가 막 은혜 안에 지극한 어떻게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극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은 더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더 지극한 사랑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런 사랑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다면 최고 행복한 사람인 거죠. 최고 멋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런 세계를 너희가 알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세계와 사도 바울이 전하신 세계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랑의 세계가 있어. 이걸 버리고 그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돼.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우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 갇혔지? 무슨 좀 뭐 있나? 이렇게 실수를 하셨나? 아니면 역시 스데반 때문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데 이걸 벗어야 뭐라고요? 천국의 잔치가 열려요. 버려야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자기의 지혜를 버려야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걸 잘 못 받아요. 있는데 못 받아요. 잘 있어요. 계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하시고 처음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처음 나를 구원하실 때 그 사랑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처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은 탕자가 처음 온 날 막 너무 기뻐. 하나님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막 손을 잡고 막 다음 날부터 냉랭해 막. 근데 왜 나갔냐?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너 양도 못 치지 돼지만 치지 막 이러면서 막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부터 스파르타야 너 막 이러면서 이게 막 또 나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끝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끝없이 용서하시는구나. 끝없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삶이 천국 잔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되게 믿음의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파스칼이라든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뉴턴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신앙인이었거든요. 근데 신앙이요 막 이게 너무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가. 그러니까 자기가요 막 되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내가 막 대단한 이게 아닌 거야. 너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 파스칼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오빠는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이상해진다고. 애같이 된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저래? 신앙은 그런 세계입니다. 은혜를 어린아이가 같이 기뻐하고 마치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뻐하듯이 그렇게 신발도 천천히 신고 옷도 이렇게 천천히 입으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입고 싶은 거예요. 입고 싶어가지고 주의 은혜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구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의 세계 가운데서 천국의 은혜를 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풍성하신 주님, 당신의 죄인을 향하신 끝이 없으신 대속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율법적인 사고 한계 안에 갇히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변함이 없으신 끊어지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심을
오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로 날로 그 은혜 가운데서 천국의 잔치를 열어가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마귀의 세력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모든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 우리를 높이시는 오 주여 당신의 그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참으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